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 새아침 사모하는 마음 간직하고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오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신령한 만나를 사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의 은혜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여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네, 지금 본격에 드린 말씀의 핵심 주제는 공회 앞에 선 바울입니다. 공회 앞에 선 바울이라는 주제로 하나의 말씀을 이 시간 나눌 때에 크신 은혜와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공회란 무엇인가를 히브리어로 설명을 한다면 사네드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네드린은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 기구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국회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종교적인 문제가 논의되었고 또 자치적인 경찰권도 행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사도들이 신문을 늘 받았던 장소가 바로 이곳 사네드린 공회입니다. 예수님께 사형 결정을 내렸던 사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된 바울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또한 비굴하지도 않았어요. 당당하게 첫마디를 하는데, 그 첫마디가 뭔 줄 압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48년에서부터 58년까지 약 10년간 대제사장으로 직무를 감당했는데 소문이 아주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바울의 당당한 모습이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양심대로 바르게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 앞에 그냥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시오, 한 번만 봐주시오 했더라도 그냥 넘어갈까 말까인데, 너무 당당하게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니까 제대사장 아나니아가 견딜 수 없는 어떤 모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3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요, 강력하게 맞습니다. 회칠한 담이요라고 하는 이 말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이라는 것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하는 저주 선언까지 했습니다. 저주하고 보니까 그가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의 싸움을 유도합니다. 그 싸움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데 11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가장 힘든 때에 주님이 곁에 계셨던 것입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대제사장 노마 천부장 그들을 전혀 무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너의 선교 인생이 예루살렘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로마까지 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간직한 채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는 자는 아직도 자신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겠다는데 감히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에 대한 내용은 12절로 15절까지 그리고 20절로 21절까지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2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는 말씀이 나옵니다. 천부장의 백부장 2명을 불러놓고 병사 200명과 기병대 70명과 창을 쓰는 병사 200명을 무장시키고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떠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명령대로 그날 밤으로 바울을 데리고 안드바드리까지 가게 됩니다. 기병대가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총독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바울도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러 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선교에 대한 열정은 결코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중에 담대하라, 너는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세미하신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범사의 양심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에 곁에 계시고 담대하라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한 섬김과 충성과 선교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